할렐루야. 6월 27일 6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드리는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건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 이 시간 각 가정의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 저희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원래는 빌립보서 1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빌립보서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도 이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대 옥중 서신,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나눠야 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4대 옥중 서신이 있죠.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였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건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먼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각 상황 순간 그때마다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가 찾은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또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 육적으로 깜깜해서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 있는 일에 우리가 오히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나누었던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는 구약의 성서가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시편 하면은 알고 있는 게 찬송시, 그리고 그 당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장소에서 불렀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와 같은 것,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시편은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시편에는요 인간의 고난도 그 안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게 이제 시편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는 그 내용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은혜가 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리를 아래에 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아래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아래에, 그래서 섬겨주는 거죠. 이건 노예라든지 뭐 계급적으로 밑에 아랫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빌립보서 1장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인사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또 일깨워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을 당시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바울이 옥에 갇혔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겉으로 보면은요,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이 복음이 진전되게 되는 그 동기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두 그룹, 동기가 다른 두 그룹, 또 다른 그룹은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이 옥에 갇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수의 형제들이요,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은혜와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전하자. 우리가 가서 더욱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열심을 내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룹도 겉으로는 똑같아요. 복음에 되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순수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때가 기회다라는 뜻이에요. 이때가 기회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세상적인 사업체를 비교할 때 거의 동종 업계에 있는 두 사업체가 한쪽이 조금 기울어지고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이때가 기회야. 우리가 아예 저 사업체를 누르고 일어서서 더 큰 사업으로 발전해야 돼. 경쟁하듯이.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워내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바울의 이름을 듣고 또 바울의 설교와 바울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게 하자. 이런 불손한 그런 동기로 인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음을 알고 더욱더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듣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기뻐하리라라는 말이 두 번. 성경에 두 번 겹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기쁨을 정말 표현한 거예요. 진심으로 기쁘게 크게 표현한 거예요. 뭐 일이 됐든 저리 됐든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더 전진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하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알듯이 교회라는 것은 사업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기쁜 거죠. 비록 우리 교회는 아직 조그만 교회고 비록 우리 공동체는 아주 연약한 작은 공동체로 남아 있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그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목적이요, 그 삶의 존재 이유가 이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흥망성쇠는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20절, 21절의 고백을 듣게 되면은 살짝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약간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21절, 특별히 21절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듣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이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주의 일을 하는 것.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일이라는 거. 주의 일. 내가 죽게 되더라도 주의 일. 아주 조금 일률 단편적으로 아주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근데 과연 바울도 그러한 우리와 같은
사고 방식 가운데에서 20절과 21절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 아니에요. 그 중요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았을 때 정말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존귀함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로는요 메갈루이노라는 단어예요. 메갈루이노, 존귀하다, 존귀함, 메갈루이노. 이 메갈리노라는 뜻이 뭐냐면 크게 하고 확대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하고 확대하다, 크게 하고 확대하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번 다 경험해 보신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미경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미경. 저도 중학교 때 현미경 과학 시간에 현미경 가지고 이제 실험했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세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흙 있죠. 흙, 모래 이렇게 아주 얇게 해서 유리판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럼 아주 작아서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 현미경이 확대해줘요. 그래서 와, 모래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조그만 알갱이들의 결정체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크게 확대되어서 잘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천체만환경.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아이가 장인어른에게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를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지난 5월에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학교에서 편지 쓰기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집 엄마에게도 안 쓰고 아빠에게도 안 쓰고 할아버지에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감동되게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2줄로 해서 뭐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끝.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 2줄짜리 편지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저희 아이에게 초등학생 이제 3학년인데 천체만환경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천체만환경을 사서 달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달이 크죠. 잘 보이죠. 다른 그 어떤 별보다 달이 잘 보여요. 근데 천체만환경을 통해서 달을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달에 있는 분화구, 달에 있는 그 음영들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요. 신기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요, 작아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몇 시간 동안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식기도 할 때, 요 정도 빼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매 초를 주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고 하루를 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로입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모래 알갱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되고,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작은 별, 그냥 점 하나 찍은 그 작은 별에 천체만환경으로 봤더니 이런 별이 이렇게 생겼구나,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토성의 고리가 목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즉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크게 되고 확대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죽기까지 충성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삶의 순간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저 형제가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내 옆에 있는 내 자매가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고, 빌립보서 1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죽음도 유익함, 이것도요, 존귀함께 하려 함 가운데에서 유익함이지, 단순히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이 일을 해내리, 여기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흥망성쇠에 관계없이 나는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지고 그리스도가 크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울의 고백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을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요런 일도 하고 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일이 아니라 삶이야, 삶. 일은요, 일을 끝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일은. 우리 회사 나가서도 출근 시간이 있으면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일을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존귀함을 일에다가 갖다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맞춰버리게 된다면 그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나는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도 일해야 되는데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한 고백이 또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역시 나의 흥망성쇠에 상관없이 그분이 존귀하게 되면 돼. 그분이 주님으로서 드러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돼. 최종적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죠. 빌립보서 이제 4장 우리가 함께 또 나눠질 텐데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곤고함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만나게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일에 초점을 맞춰버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삶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고작 요거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산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그 비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주님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무슨 일이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참 뜻은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은혜로운 일.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 일을 주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가 되려면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해 드릴 수 있을 때 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 세상 그냥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원하고 그리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은혜로운 일이, 그 주님의 은혜가 참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쉽게 말하면 존귀하게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리 하고 주님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말 다 일용직 근로자 되시는 분들 일하듯이 등짐 이렇게 벽돌을 메고 교회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존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벽돌이 쌓아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지는 못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이지 나의 삶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일,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로운 일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해도 괜찮아. 내가 일을 해도 좋아. 그러나 일을 못해도 좋아. 중요한 건 주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어.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난 그것으로 기뻐하고 난 그것으로 기뻐. 그게 내게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게도 역사하고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은 오늘 빌립보서라는 성서로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 우리가 한번 이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고 찬송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통로가 아니에요. 꽉 막힌 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꽉 막혀가지고 은혜를 아무리 흘려보내도 거기서 더 이상 은혜가 흘러나가지 않는 그러한 통로가 아닌 우리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될 때 주님은 크게 되시고 확대되시고 존귀하게 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며 또한 저희들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저희들 각 사람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 이 영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통로가 되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사실 한 가지로도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간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며 무지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공간이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서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은혜가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여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받은 바 그 은혜를 또한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저희들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매 주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장하고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작은 예물이라도 성별하고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 함께 드리는 그 감사함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어드리는 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거룩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소식은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 일교차가 참 크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델타 플러스라는 그 변종이 굉장히 확산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지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스스로 이렇게 좀 거리두기 실천하고 이러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거리두기라든지 자신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에 적극 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맥추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첫 열매, 이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보리가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던 그 제사, 그 절기가 맥추절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랬던 어떠한 일들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필요한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여러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맥추절, 맥추 감사 주일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